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이제 3주 동안 예배관에서 나누게 되어져요. 이 자리에 계실 정도면 일단 예배관에서 기본적으로 또 책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배운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알고 있던 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팀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누군가가 예배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때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건데 제가 이제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들, 제 안에 여전히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듣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강의안을 이제 2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안은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고요. 제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제목당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이제 제 1강을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한 3분의 2 지점 시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3주째까지는 이제 2번째 강의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예배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찬양하지 않을까, 일단 예배가 뭔 줄 모릅니다.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모릅니다. 아마 그 예배팀으로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한해요. 자기가 헌신하고 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영역이 나한테 이제 굉장히 소중하고 잘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 있지 않은 분들은 의외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 사람들 안에 갖고 있는 은혜이죠. 그렇지만 또 이분들이 의외로 또 예배나 찬양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예배팀으로 있는 분들에게 있는 그 특권을 좀 잘 누리시면 좋겠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좀 섬김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가 예배가 무엇인가만 알아도 교회 예배는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알긴 알았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색하고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해본다, 실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좀 잘 소화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섬겨 나갈 때 또 봉사할 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강의는 있지만 이제 그 모니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예배라고 일단 적혀 있어요. 제가 쓴 책이죠. 책 내용이 궁금하시면 뭐 사서 읽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예배팀으로 섬겼는데 돌아보자 이거죠. 나에게서 이 예배가 속 시원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속 시원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속 더부룩하게 생각하고 속 체할 것 같은 예배, 얼굴 표정을 보면 저분 지금 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예배 끝났다, 속 시원하다. 그거 말고 예배 중에 예배 드리면서 나는 속 시원함을 누리고 있는가. 어마어마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의 속이 시원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이 시원한 예배, 관점이 달라진 거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최고로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은혜 받으러 교회 옵니다. 은혜 받으러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예배 드리러 가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걸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그래서 치유라는 말, 뭐 회복이란 말,
굉장히 좋아하지만 치유돼서 뭐 하려고? 회복돼서 뭐 하려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늘 치유받고 늘 회복돼야 되는 상황 속에 늘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타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종교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이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완벽하게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내가 은혜 받는 거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되도록이면 좀 성공 좀 하고, 우리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알았죠. 성공을 목표로 갔을 때 실패밖에 없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 안에 그냥 습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속 그래서 우리의 기승에서부터 계속 동기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만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냥 타종교 가세요. 불교로 가시고, 뭐 원불교로 가시고, 무슬림을 가든지, 샤머니즘을 가든지, 큰 차이가 없게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시원한 예배. 그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속이 시원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의 속도 거의 동시적으로 시원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더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은 아예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때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시원해지면 그 즉시 예배자의 속도 시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예배. 그래서 저는 그런 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보이는 그 영향을 받지만 저도 결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속이 시원한 예배.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속 시원한 예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도 이제 잘 말을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던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전통을 따라서 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만이 소화되어지는 어떤 예배, 그래야 그 생각에 맞는 예배 행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예배 행위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나만의 고백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인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 두 교회가 기억나는데, 한 교회는 고등부 수련회였고 한 교회는 중등부 수련회였습니다. 둘 다 이제 예배가 주제였어요. 특히 이제 고등부 수련회가 예배 주제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부 학생들이 큰 종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썼어요. 괜찮은 대답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메뉴에 뭐라고 써 있나요? 성준이에게 예배란 목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이 뭐 이 정도 대답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개정에게 예배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뭐 이 정도도 뭐 고등부라면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유라에게 예배란 삶이다. 이건 베낀 거죠. 딱 봐도 고등부 학생이 예배를 삶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수많은 이 아이의 부모님들에 속한 분들 이렇게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자,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베껴도 제대로 베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은에게 예배란 엄마이다. 아주 독특해지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왜 엄마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렇죠. 딴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와 엄마가 거의 이게 동등한 상황 속으로 와 있으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표현이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얘한테는 예배가 편안하다, 예배가 쉼이다, 예배가 안식이다. 제가 지금 이제 풀어서 말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와닿습니까? 예배가 쉼인가요? 예배가 정말 안식인가요? 예배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반주하는 게 나한테 쉼인가요? 안식인가요? 노래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연주하는 것이 나한테 안식인가요? 우리는 연주를 하면서 찬양팀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인데 태욱에게 예배란 게임이다. 아멘. 어렵습니까? 왜냐? 괄호 해놓고 보면 주님의 말씀에 중독된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뭔 줄 아는 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재밌는 것이 예배.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오버워치보다 더 재밌는 것이 예배. 웃는 분들이 몇 명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학생들이 나름 생각하고 있는 예배를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실제로 이 수련회 예배가 찬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도자가 학생이 인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요즘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는 학생이. 그리고 건반 반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거 쉽지 않고 거기다 인도까지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찬양의 흐름도 아주 잘 잡고 나갔고 연주하는 학생들도 다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학생들도 잘 반응을 하고 궁금했어요. 왜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고등부와 다르게 이렇게 예배가 좋을까? 그러다가 이 글을 보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예배 행위로 나타났구나. 또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구나. 그야말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것은 뭐 예배학에서 쓰여지는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삶이다. 이거는 뭐 워낙 베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백이에요. 자기만의 고백. 예, 아멘. 예. 그래서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아마 그것이 나한테 정확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중등부 수련회는 이제 완전히 좀 달랐죠. 예, 한 2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 중등부 수련회인데요. 이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생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동을 보면 어떤 찬양인지 이제 금방 아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뭐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남자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 갈수록 그나마 한 1, 2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엔 진짜 황당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하는 분들이 나타나죠. 보자마자 금방 알아요.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선생님들의 율동, 이제 파워 율동으로 이제 과격해지기 시작하고 학생들은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중딩답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 중등부를 늘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크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은혜는 중등부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중등부는 블랙홀이죠. 그래서 중등부에게 절대로 소망을 갖지 마라. 시험만 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한 판단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라 나는 어느 쪽이냐라는 거죠. 내가 선생님들 쪽인가 아니면 중등부 쪽인가. 외적으로 나타난 것 보면 일단 내면 안에서, 그렇죠? 나의 내적인 태도가 선생님들 쪽인지 학생들 쪽인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한 3년 전에 예배 캠프가 있었어요. 3박 4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한 7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이제 이루어진 찬양 캠프였었는데 영적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주최 측에서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뭐 엄청 울었고요, 당연히 자기의 서름에 복받쳐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차놀이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필리핀에서도 통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한류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좀 저렇게 예배 보면 어떨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뭐 한숨도 나오려고 그러고, 어쨌든 봤으니까. 뭐 인도자가 저예요. 보이시죠?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3주째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합니다. 이제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면 볼수록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작년 7월 달이었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그 한국으로 진행하는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표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아무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요. 아무도 무표정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극한의 희열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한 컷의 사진이에요. 마음이 울적할 때면 전 저 사진을 봅니다. 예, 진짜 속 시원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표정을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위에 선풍기 하나 있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기온은 35도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이 날씨에도, 이 기온에도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은. 그래서 참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김재범 유도 선수입니다. 5년 전이 되겠죠? 2008년도 맞나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정이 됐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주여를 외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주여라는 말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입모양이 주여였어요. 누가 봐도 저건 주여였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보면서 동시에 와 주여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특히 이 시상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 시상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손에 들고 하늘로 올리는 순간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장면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24명의 장로님들이 당신들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현대판 요한계시록의 예배라고 봐도 되겠죠. 이 형제가 동일한 사람들이 2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자, 근데 이때 당시 이 형제의 몸 상태는 거의 장애인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왼쪽 팔은 거의 뭐 이게 뭐 그 인대가 늘어날 때는 늘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별명이 있어요. 한 팔의 사나이. 예선전서부터 금메달까지 한 팔로 다 끌고 올라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형제이죠.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4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 때, 기도 시간 때만 기도하고 예배했겠냐? 아니겠죠. 그 모든 연습이, 훈련이 이 형제한테는 예배일 수밖에, 기도일 수밖에 없겠죠. 팔 꺾기 하면서 금메달을 주시옵소서 했겠죠. 조르기 하면서 금메달을 주시옵소서. 한 판 넘기면서 금메달을 주시옵소서. 물론 당하고 있는 사람은 괴롭겠지만 이 형제한테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영어로 표현할 때 Winners Worship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긴 자의 예배, 승리자의 예배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긴 자의 예배입니다. 자, 근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긴 자의 예배. 이것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 넣으십시오. 흔들 때마다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배를 패배자의 간구로
시작하지 마십시다.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의 시작이 출발이 패배자의 간구예요. 왜?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항상 뭐 회개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치유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마치 우리의 본질 자체가 늘 패배한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 잘 안 하지만 사실은 뭐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기도할 때 늘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니면 아프지, 아프지, 주여, 아프지 매주 하나님이 짜증나지 않을까요? 이제 뭐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 우리 아이들이 수련을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집에 온 다음에 아침에 무릎 꿇고 엄마한테 엄마 엄마, 그 다음날은 아빠한테 무릎 꿇고 아빠 아빠 이러면 은혜로울까요? 우리 애들이 굉장히 은혜로워졌어 이렇게 말할까요? 불안하지요. 물어보겠죠. 수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며칠 반복되면 화가 나죠. 아마 때릴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주여 주여 할 때가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지요.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매주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은혜를 강구하는 거지만 이상한 부정적인 종교적인 습관일 가능성도 크단 말이에요.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제발 예배를 패배자의 강구로 시작하지 말자. 본질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긴 자의 예배다. 제가 이긴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길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긴 자와 이길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기기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특세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기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 뭘 또 이기기 위해서 살고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그 이김을 누려야죠. 본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마치 이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려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 굉장히 이상하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공부합니다. 학생증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너무 열심히 해서 옆에 있는 학생이 물어보는 거죠.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무슨 공부하십니까? 수능 공부합니다. 수능이요? 어디 학교 들어가려고요? 서울대학교요. 당신 누군데요?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려고 공부합니까? 네. 또라이.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요즘 전 5월이 되면서 훨씬 더 자연이 파릇파릇해졌습니다. 근데 이 자연을 보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 너 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니? 그러면 자연이 멘붕이 오죠. 내가 자연인데 나보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세에 참여를 해야, 이번에 봉사를 하셔야, 이번에 이런 예배 학교에 참여를 해야 이기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패배자였어? 난 뭐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도 못하면서 나의 영혼이, 나의 인격이나 정서 전체가 혼동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 이미 승리한 사람들. 그러면 이런 예배 학교를 왜 하는 거냐? 왜 예배를 드리냐? 그 이임을 누리기 위하여.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예배 학교나 예배 팀으로서 찬양팀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지 않죠. 그야말로 예배는 엄마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주하는 것이 나에겐 쉼이 되는 거예요. 싱하는 것이 나에게 안식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시는지, 안 걸로 끝나지 않고 누리고 계시는지, 정말 몇 년 전부터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강의가 쉼이 될 수 없을까? 나에게 설교가 안식이 될 수 없을까? 나에게 찬양 인도가 정말 쉼이 되면 안 되는 건가? 일이 쉼이 되고 쉼이 일이 될 수 있는 은혜, 쉽지 않겠죠?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이왕이면 영어로도 You are a winner.
너무 어려운 걸 시켰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한번 머릿속에 잘 이제 사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 버전이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일단 신령과 진정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안에서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예배 이제 진수를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신령으로라는 것은 영어성으로 성경으로 in spirit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신령으로라고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자, 영어 성경의 스피릿의 S가 소문자네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요, 각자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예배는 100% 육체적인 활동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는 철저하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으로 예배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스스로 나는 영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난 영적이지 않아. 목사님은 영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도사님은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별로. 특히 이제 한국 교회 특징은 남자 집사님들이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약하죠. 내 아내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철회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고 굉장히 영적입니다. 근데 나는 잡사입니다.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면 거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시인하십니까? 그것은 내 경험,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보다 더 영적인 사람은 없는 거죠.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렇겠죠? 예, 그렇다고 해주세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어떤 행위나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영적인 사람이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꾸 영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럼 빨리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빨리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임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내가 속는 거예요.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크지요. 물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큰데 사실은 사탄의 속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큼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에 이제 신령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뭐 이렇게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자 전도사님들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보고 너 보니까 기도에도 힘이 없더라고. 묵상생활 요즘 잘 안 하고 있지? 지난주엔 예배도 빠졌더라고. 온전한 11조도 안 하고 말이야. 너 영적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뺨따구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나의 잘못된 행위 몇 가지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폄하하냔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은사자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은사자는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복되게 덕이 되게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막 휘둘러요. 칼처럼 쓴단 말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너나 똑바로 해, 속으로. 겉으로 말했던 큰일 나고 속으로 넌 똑바로 해. 자, 문제는 내가 나를 영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는 내 뺨을 때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미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영으로 예배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 강의상에서 영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약간 당황할 뿐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영으로 예배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육적인 활동으로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면서, PPT 하면서, 아니면 그냥 뭐 성도로서 참여를 하면서 영어로 한다는 게 뭐지? 계속 주께 여쭤보면서 충분히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성령을 따라서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 inspirit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구절 더 나와요. 어떤 것은 영어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령으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영어로하고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주관적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트루스, 그래서 이제 뭐 진실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진리라는 걸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 일단 성경 66권을 떠오르시면 좋겠네요. 영어로 하고 성령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늘 검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음악 공부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것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악기가 무엇인지, 노래가 무엇인지, 음악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 있게 진리 안에서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섬길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제발 우리 찬양팀으로 계신 분들이요, 뭐 선거대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요, 성경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전화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또 마지막까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진리라고 말할 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결국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코스프레는 할 수 있겠죠. 연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배는 못해요. 왜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예배 태도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중고등부, 아니면 뭐 유치원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잘못 인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찬양을 인도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봉사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정확한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분별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더 권해드립니다. 빨리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만 명확해도요, 사실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강사로 오셔야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 조금만 알고 있다는 것을 참만히 이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교적인 행사나 어떤 순서 이런 걸 강조한 게 아니네요. 예배 정신, 예배의 내면성을 훨씬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순서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겠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표 기도를 듣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한 이 신령과 진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 앞에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슴팍에 콱 새긴 상태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사나 찬양팀, 봉사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이제 예배팀이 아닌 일반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발 예배 때 숨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요. 만약 기둥이 하나 있으면 보금자리죠. 특히 이제 여기 예배 때 꽉 차겠죠. 예배 때 숨는 사람들의 특징,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습니다. 머리 큰 사람 뒤에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웃긴 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고개를 빼끔 쳐다봐요. 그래서 다시 쏙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면 정말 웃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앞에서 다 보이는데. 어차피 숨을 수도 없는 거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없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숨게 되면 이제 도망갑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에 그 아들 가인은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숨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가슴에 콱 새겨서 나가자. 자, 근데 이 말씀 하나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나왔어요. 영과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럼 과연 예배 출발, 예배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종술에 있는가? 음악에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 강의 안에도 써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글씨 시작. 예배 써서 대전제. 예배 출발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교만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유하신 분입니다. 자유해도 너무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맘대로 하십니다. 좋게 말해서 당신 마음이지 솔직히 하나님은 지 맘대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생각하면 약간 시험 듭니다. 모든 것을 지 맘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 지금까지 안 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해봤죠. 또 지 맘대로 하시네 또. 지 맘대로 하고 말이죠. 속으로 우리가 다 했어요. 강사가 대놓고 말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는 거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질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사탄보다 위대한 존재.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적이 없네요. 상상으로는 사탄이 위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보좌를 비길 정도로 교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왠지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속임이에요, 속임. 한 번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굽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착각, 하나님은 선신, 사탄은 악신. 이때서부터 우리는 영적 정에서 패배하는 거죠. 사탄은 신이 아니거든요. 악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신과 비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네, 인정됐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못 굽혔든지 안 굽혔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좀 고집이 아닐까, 그것도 똥고집이지 않을까. 똥고집이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결국 신앙은 주권 싸움이니까, 그 주권을 내가 가질 것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그 싸움이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솔직히 조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선한 의도가 됐든지 악한 의도가 됐든지 나의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조종해요. 한국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빛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건축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의도로서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을 쫙 살펴보면. 근데 놀랍게도
제대로 기도하잖아요. 한 10분만 지나도 굴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순종할게요. 은혜죠. 조종으로 시작해서 굴복으로 끝나는 것, 그게 기도.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드디어 나의 뜻이 맞아졌어. 그때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어차피 내 뜻대로 된 건데? 그게 은혜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 응답인 거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면 오고 오지 말로 안 하고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대전제가 됐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실만 명확하게 알아도 예배 때 겸손하세요 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서 초청하지 않았으면 아예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예배는 무릎 꿇는 게 정상이겠죠.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고개 팍 숙이는 것, 그게 정상적인 태도일 거예요. 이게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말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에 나를 초청한다는 의미는 내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 내가 아무리 봉사자, 내가 아무리 직분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죠. 예배 때 오, 성부 하나님 언제 오셨어? 오, 성자 예수님까지 오, 성령님까지 왜 이러지?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갓 대통령이 되셨는데, 근데 그 앞에서 좋을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 문재인, 오, 이러겠죠. 옆에 보니까 트럼프까지 와 있네. 오, 트럼프, 오, 왜 이러지? 옆에 시진핑도 있고, 오, 시진핑, 오,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죠. 아니 지금 당장 담임 목사님이라도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오, 단목, 이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끼어들어 있다. 이건 상상만으로도 벅찬 거죠. 자, 그래서 예배는 신비라는 게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종교에서 신비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종교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예배 자체 안에는 신비를 누리고 있었는가? 그러면 예배에 어떻게 소망을 안 가집니까? 예배를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예배 때 늦는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예배 자체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금방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모르고 있었구나.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기도 시간에 몰래 들어오는 성도님들은 진짜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들이구나. 정말 섬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스스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시고 자꾸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예배 행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화도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왜 이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기가 막힌 메시지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쭉 정리를 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아마 더 풍성하게 알아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는가? 예배는 사실은 관계다. 어떤 의식이나 순서나 어떤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사실 예배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와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이제 흔히들 부릅니다. 사실은 종교란 말을 빼도 돼요. 기독교는 그냥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과격하게 들리니까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만이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 되겠죠. 물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십시다. 관계적인 하나님이면서 선교적인 하나님, 즉 예배와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알게 되겠죠. 결국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선교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존재이고 선교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분리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선교사 파송. 성경은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 즉시 선교의 사람. 놀라운 거죠. 어떤 훈련을 받아봐니 선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얘들이 훈련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지껏들이 강사는 와가지고 별 놀라운 전략이나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행들 가시겠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지 마세요. 그분이 선교사예요. 6개월이 있던 1년이 있던 단 한 달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발 선교를 어렵게 여기지 말자. 내가 그리스도이냐 예배자, 그러면 당신은 그 즉시 선교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계적인 하나님. 타종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교, 모를 사람이 없겠죠.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알라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선교적인 알라는 있지만 관계적인 알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알라가 원한다면, 알라의 뜻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운명론적인 고백입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 알라의 절대적인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운명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중 한 달을 금식합니다. 곧 돌아옵니다. 5월 27일서부터 한 달 동안이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녁을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슬람교 국가 공항에서 금식 기간 동안에 비행기를 탔던 얘기를 해주었어요. 분명히 공항에 있을 때 해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문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해가 다시 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 우리도 있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더래요. 그 다음에 토하더래요. 손가락을 입속에다 집어넣고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인샬라, 알라의 절대적인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이 종교화가 될 때는 비인격, 그죠? 우리의 신앙에 인격이 사라진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교회와 기도원에서만 살았잖아요. 굉장히 신령한 분인 줄 알고 신방을 갔는데 살림이 개판이고 남편과 아이들은 교회 얘기만 나면 일단 화부터 내고, 그건 종교화가 된 거죠. 자기의 인격이 사라져버린 거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만이 관계라는 게 관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예배도 관계로서 이해를 하자. 기반이 그 위에 순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됐든지 찬양으로 하는 예배가 됐든지 기도회를 하는 예배가 됐든지 그건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항상 그 기반에는 관계.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나온 거죠. 예배는 한 거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는 굉장히 쉬운 거죠. 만나는 거니까. 복잡한 순서가 많이 나왔느냐?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는 찬양이 많이 나오냐?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의 이제 북경에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제 음악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제 음악 학교고 실제로 뭐 중국 사람들 조선족 포함해서 거의 학생들은 뭐 100% 중국 사람들이었죠. 그 한 20분 정도 찬양하는데 제가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 중국어 찬양이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강사를 배려하지 않는 더러운 인간들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중국어로 찬양한 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서정적인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듣기만 해도 와 눈물 찔끔찔끔 날 만한 노래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중국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100%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 난 어떡할 것인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왜? 나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발 예배를 어렵게 여기지 말자. 예배는 쉽다. 사람들은 많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만났을 때가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만남이니까. 중요한 건 이 만남이란 말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어떤 분이 박희영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자, 어떤 예배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관한 장입니다. 성막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이 성막에서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뜻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한자어가 그런 뜻이죠. 영어로도 Holy of Holies, 홀리고 떠올리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예, 금방 이해됐죠? 왜 지성소이냐면 거기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이 증거궤의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면 뭐가 될까요? 내게 명령을 못 드릴 내게 이르리라. 만났으면 말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 회막은 만남의 천막.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결국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죠?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역으로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안 합니다. 뻔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멘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자,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있을 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그 즉시 사람 만나기를 원하죠. 드라마 만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만나기를 원하고 미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남친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친을 만나기를 원하고 자식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공을 만나기를 원하고 돈을 만나기를 원하고 끝났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내면을 좀 잘 살펴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라는 걸 알 때 더 나아가서 난 예배하기를 싫어한다. 아멘. 그걸 알 때 진짜 예배는 시작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를 왜 강사로 불렀어? 그 전도서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저를 모르잖아요. 자, 다행히 성경에서도 생각보다 예배자가 없다는 거. 분명히 예배자 그러면 다윗을 떠오르겠죠. 성범죄자였는데 청부살해까지 했는데 지금 동탄에 다윗이 거닐고 있다? 위험하죠. 발목에다가 전자발찌 해야죠. 그런 인간이 무슨 예배자입니까? 모세도 사람 쳐 죽였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으로 팔아먹었어요. 생각보다
성경에서 예배자가 없더라. 다행히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성경에서 한 번도 그의 흠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좀 짜증나는 인간입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다니엘은 사춘기도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10대 때 뜻을 정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그게 무슨 우리한테 모델이 됩니까? 워낙 완벽해가지고 좀 다윗처럼 성범죄도 좀 해주고 요셉처럼 이렇게 좀 고자질도 좀 해주고 좀 뺀질대고 이건 이래야 그런 사람이 왕이 됐대. 그런 사람이 뭐 총리가 됐대. 그럼 우리도 뭔가 해볼 만한데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자 다니엘을 비롯해서 몇몇의 선지자들의 흠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 빼고 생각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심각합니다. 사실 예배에서 가장 큰 모델이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담이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예배를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예배하지 않더라. 예배를 누가 세우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요 예배는 계속 하나님이 세워요. 인간은 그 예배를 계속 파괴합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팀 좀 하고 있고 여기서 예배학교 좀 한다고 해서 난 예배자야, 난 하나님 만나길 원해 라고 말하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인가를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부어주지 않는 날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거기서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갈망하십니다. 갈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성막의 지성소 크기가 길이, 넓이, 높이가요 각각 4.5m입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보다 작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안에 계십니다. 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마치 이것은 그 안에 만나고 싶어 들어오셨는데 반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으로 나옵니다. 하늘을 보좌 삼다라고 나와요. 땅을 발등상 삼다고 나옵니다. 하늘이 보좌라는 얘기는 하늘이 의자라는 얘기인데 하늘의 히프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꾸겨도 못 들어가요. 마치 아줌마들이 기능성 속옷에다가 자기 뱃살을 꾸기고 들어가도 안 들어가. 들어가면 뭐니까 울리불리 이게 지방구가 다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우리의 행위에 기반을 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은 금방 달라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예배는 반응이다. 반응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아까 뭐 서로 축복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짧은 뭐 한 10분 정도 찬양하셨는데 스스로 돌아본 거예요. 나 반응했나? 반응했으면 나 오늘 예배했다. 반응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재미없는 레크레이션에 참석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강의 시간에 맞춰서 오자.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노래방에서 실컷 노래하고 와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딱 온다는 얘기는 반응할 겁니다 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반응이란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 마음과 뜻은 뭐 내적인 거 한다면 힘은 외적인 것이 되겠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만 사랑합니다.
힘으로는 조금도 안 나타납니다. 손도 안 잡아요. 데이트도 안 해요. 소풍도 안 가. 뭐 선물도 없어. 이벤트도 없어. 근데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래서 여친 앞에서 계속해서 미친놈이죠.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여쭤보세요. 왜 안 하시냐고.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 인간은 마음과 뜻을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도 속지 말자. 아, 저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좀 사람이 좀 진실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내적인 반응과 외적인 반응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겠죠. 자,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임재라는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란 말도 절대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을 조명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재와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그때 모니터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예배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스크린을 보면서 가만히 계신 이유는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의미입니까?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꽂은 윈도우에서는 절대로 이런 프로그램이 뜨질 않습니다. 오로지 사과 그림이 있는 그런 기기에서만 이런 게 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저게 지금 미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 자, 어쨌든 슬라이드 쇼로 가주세요. 자, 임재가 있고 계시에 대한 반응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하신 건가? 나름 반응한 거예요. 자, 반응에 대한 간단한 이해. 마치 뭐겠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짠 나타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야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러면 예수님 뻘쭘해집니다. 괜히 부활했나? 승천부터 할걸.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재와 계시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다른 분한테는 반응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반응이 없지? 다른 분한테는 임재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나한테는 임재도 계시도 없네. 그때부터 예배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끔찍한 예배 아닙니까? 자,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임재하고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반응. 그래서 예배는 모두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갑자기 인본주의로 흘러갔습니다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대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예배들이 해야 될 일은 반응. 그래서 예배 때 숨지 말자. 반응을 해야 될 때 숨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이건 인도자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찬양을 누가 인도하나, 예배를 누가 인도하느냐. 이제 찬양 인도자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찬양을 누가 인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신령한 대답이 나옵니다.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성령님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자도 인도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인도를 하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회중, 앉아있는 성도가 사실은 인도자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점점 안 하게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시면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인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지 헷갈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소위 말해서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때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속 팔짱 끼고 가만히 째려보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면 점점 좀 쫄려요, 우리가.
목소리도 작아지고요, 행동도 위축돼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만 깔려 있다 이렇게만 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팔짱 끼고 인상 찡그면서 찬양팀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금방 알거든요. 그 사람이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됐는가. 바로 그 사람의 나의 모습을 금방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발 예배 때 숨지 말자. 그래서 반응할 때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 사실 누가 누굴 인도합니까? 인간이 누굴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를 인도해줘봐, 인도해줘봐. 우리는 인도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예배는 반응. 아까 이제 천기도 소리 나오고 내가 말하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띄었어요. 자기네 교회 유치부 예배 사진이라면서. 특히 맨 앞에 있는 여자애 정말 신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쟤한테 좀 기도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유치부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이 저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유치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봤어요. 몇몇이 저러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나이와 상관없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구나. 사실 좀 지금은 이제 뭐 초등학교 5, 6학년에 자녀를 두신 분들, 아니면 중등부 이 자녀를 두신 분들 답답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내 아들 딸도 4, 5살 때 저랬는데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자. 그러면 걔네들도 좀 회복될 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자, 어쨌든 예배는 만남 또 반응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읽어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의 예배관을 엿보일 수 있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그건 사귐입니다. 자,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보통 성도 간의 교제일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많이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로도 쓰여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건 성도 간의 사귐이란 걸 알게 되어지죠. 성도 간의 교제.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더 메시지 버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도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요한 사도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귈 때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귀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온 거잖아요. 우리랑 사귀고 싶어서 온 거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교회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회고,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표현이지만, 그러면 그때의 교회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본질상 똑같은 교회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오히려 경험이 안 될 때가 신기하고 놀랍고 획기적인 것. 한국교회는 획기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오늘따라 우리 교회 왜 이래? 제법 은혜 되는데. 요즘 찬양팀이 그 예배학교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죠. 그런 은혜와 역사가 늘 있어야죠. 없을 때 당황해야죠. 근데 우리는 없을 때 편안하죠. 우리에게 늘 그래서 뭘 또 새삼스럽게.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미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믿음. 결국 신앙은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꽉 채워져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다.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이신가. 그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쉽다.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인데 내 안에 계신 분의 음성을 못 들으면 뭘 듣고 삽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말은 안 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처음엔 왜요? 했다가 왜 이래요? 이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을 하면 도대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나 왜 믿습니까? 종종 전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스토커처럼 대하지 않나. 스토커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말이 많은 분이거든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두꺼운 성경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땐 성경책이 하나님의 입술로 보여요. 옛날엔 또 성경책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럼 립스틱을 바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성경책을 들고 흔들어 보세요. 완전히 입술입니다. 말이 정말 많으신 분. 하나님은 말빨이 장난이 아니죠. 천지창조를 말로 다 했으니까. 정말 말이 많으신 분. 우리는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웃긴 거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요. 또 우리를 아심받을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알기를 원해요. 근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은 안 하고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머리카락만 세고 있는 거죠. 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건 스토커예요, 스토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오셨다. 그게 정상이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만나고 말한다는 것은 항상 예배 상황.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특별히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만 말했지만 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한대요. 축도에서는 성령의 교통이 나옵니다. 다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사귐으로 다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귀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귀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십시다. 연주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다. 싱어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다. PPT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십시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예.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니까. 참 하고 싶은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 좀 많은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 슬프면 울어야죠. 우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는 거 안에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또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될 필요가 있기도 하죠. 또 내가 울면 옆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땐 사명감을 갖고 울자. 특히 찬양팀의 입장에서 찬양할 때 성도의 누군가가 울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팀이 아니신 분 중에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이번 주서부터 눈물주머니라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좀 뿌리던지. 예배 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귐이니까. 지금처럼 웃을 수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성경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정확하게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라 이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기뻐하라 즐거워라예요. 성경은 너무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거지. 그런가 하면 예배 때 화낼 수도 있죠. 불평불만족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집에 이제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어서 살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지하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고 당분간은 거기서 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소방수들이 물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지하의 방에 물이 잔뜩 고였어요. 제2의 재난. 열심히 퍼내는 거죠.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사람은 한 번 어려운 일 당하면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건이 더 무거워지죠. 자, 그로부터 4년 전에 저희 형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순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감정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불이 났으니까. 불난 현장보다 형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막 울컥울컥 하니까. 형이 내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진짜 큰 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걸레질하다가 나도 모르게 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쌍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내 신앙생활이 소위 말해서 막간의 신앙생활 천만에, 아까 전사님이 저를 소개했죠. 예수원단 화요모임 찬양 인도자라고. 그때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제법 성령 충만한 청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뭐라 했다? 쌍! 근데 죽이시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모든 표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또 쌍쌍거리고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때만 했을 뿐입니다. 정 힘들면 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욕도 얼마나 귀한 거면 우리한테 주신 건지 누려야죠. 물론 습관적으로 욕하는 건 좀 문제겠죠. 어쩌다 한번 욕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욕합시다. 에이 시바사키. 자, 욕한 거 아니죠? 일본 축구 선수 이름이었죠? 시바사키.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게. 그래서 좀 화나면 늘 축구 선수 이름을 부릅니다. 아 시바사키, 아 시바사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때문에 이상한데 분명히 일본 축구 선수 이름이에요. 지금 현역 선수입니다. 국대요, 국대. 자, 즉 예배 때 좀 자유하면 어떻겠냐. 이 자유라는 말이 얼만큼 참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만 좀 더 가볼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번만 도와주시고. 이쯤일 것 같아요. 한번 슬라이드 쇼 들어가 보실래요? 아닌데? 더 내려가 볼까요? 그림 있는 거. 너무 내려갔네. 그거 다음 거. 오케이. 예, 슬라이드 쇼.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제 나흘 만에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무덤 속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무덤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나와라. 그러면 이 주변이 무덤가니까 다른 시체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럼 온 세상은 좀비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문제는 나왔는데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 속에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속에서, 지금이야 풀려있지만 원래는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이라 같은 모습으로 간신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더 시작.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으면 나사로는 주여 어디 가십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 그러면 그때부터 요한복음은 봉숭아학당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살긴 살았어요. 근데 갓 살아난 나사로, 과거의 저의 모습,
지금 많은 교회의 예배자들 보면서 산 거 맞아, 산 거 맞는데 갓산한 나사로. 그래서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게 예배 들어온 건지 따지러 온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해볼 테니까 이게 예배하고자 하는 태도인 건지 따지고자 하는 태도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뭘까요?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땐 수건을 벗어 던지자. 가면을 확 뜯어내라. 투명, 정직, 진실.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제가 말한 거에 다 반대잖아요. 결국 한국교회 문제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 투명하지 않은데, 정직하지 않은데, 그럼 끝난 거예요. 왜 행정이 정직해야 되죠? 왜 재정 사용이 왜 투명해야 되냐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난 불투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열매죠. 그러니까 욕먹는 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되죠. 아,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임재라는 말을 했어요. 임재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도만 이해를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임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갈 때 임재에 관한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님은 정확하게는 앞, 얼굴이란 뜻을 갖습니다. 누구는 앞 아니면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얼굴과 얼굴이 맞닿는 face to face, 대면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안희정 씨가 문재인 대통령 때 키스한 것 마냥. 아무튼 예배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때 그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즉 뭐냐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남녀가 연애를 해요. 근데 여친이 그 연애할 때마다 항상 엄마를 데리고 와. 그래서 며칠은 그래도 이제 참아줬어요. 어머니가 또 뭐 식사값도 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일주일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엄마랑 같이 오죠. 그래서 남자가 불평하는 거죠. 야, 이제 엄마 그만 오시라고 그래. 그때 이 여친이 왜? 우리 엄마 얼마나 좋은 분인데 아무리 좋아도 그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봉사, 아무리 좋은 섬김, 아무리 좋은 헌금, 아무리 좋은 은혜를 하더라도 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이 가면이지 정확한 말은 가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메이크업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진짜 예배할 수 없어요. 부부가 뮤지컬 부부였어요. 근데 아내가 한 말이에요. 연상, 2살 연상인데 굉장히 유명한 부부입니다.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메이크업을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샤워하고 나서 다시 메이크업하고 나타난 거예요. 잘 때 얼마나 긴장할까요? 자다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지? 남편은 얼마나 궁금할까요? 내 아내의 생얼은 뭘까? 이건 초긴장이에요. 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숨겨버리면 예배 때 긴장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전체가 그냥 긴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긴장감을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들은 그 긴장감을 모두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제1계명이 통과. 1계명이 통과되면 2계명서부터 10계명에서는 자연스럽게 통과. 1계명이 문제가 생기니까 2계명에서 우상 만드는 것이고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안식일 안 지키는 거고 뭐 등등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배 학교니까 예배 좀 진수 앞에 좀 섰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은 강의만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약간 찬양을 조금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